한 해가 마무리되는 벌써 12월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참으로 좀 뜻깊은 달입니다. 12월의 첫 수요예배에 여러분들에게 12월에 관련된 따뜻한 시 한 편 읊어드리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목 12월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뒷맛이 개운해야 참으로 맛있는 음식이다. 뒤끝이 깨끗한 만남은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두툼했던 달력 마지막 한 장이 걸려있는 지금 이 순간을 보석같이 소중히 아끼자. 이미 흘러간 시간엔 아무런 미련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정용복 시인의 12월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12월 더 따뜻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4주 동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악의 영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주님이시며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혈류증 여인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 발휘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 기능들도 수행했으며 학교의 역할도 수행했고 재판소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회당장 야이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지금의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런 회당장 야이로는 늘 사회적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의미는 아마 이 회당은 다른 회당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회당이었나 싶습니다. 이 당시 큰 회당에서는 회당장을 3사람씩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큰 회당에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최고의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는 회당장이 아주 젊은 30대의 나이에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 정서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꼭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한 남자가 자신이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마치 이단의 교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정서상으로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과 같은 너무나 큰 충격과 엄청난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무리 속의 예수님, 그리고 그 많은 무리와 군중 속에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은 회당장 야이로.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가 맞는지 말입니다. 2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곡히라는 헬라어의 폴리스라는 이 단어는요, 간곡히라는 의미보다는 많은, 긴,
오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간곡히 구하다, 많이 구하다, 길게 구하다, 오랫동안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덕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아니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여러 번 많이 구합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오랫동안 구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회당장입니다. 자신의 딸이 심히 아파 죽게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못해 받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 교육, 재판 등 회당 모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책임자인 회당장 야이로는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수많은 재산을 다 동원해서라도 딸의 죽음을 막아 보았겠지만 호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든 체면을 다 불구하고 염치를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만 유독 심한 게 있습니다. 이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이런 체면 문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체면 문화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너무나 믿음 좋은 권사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 신방에서는 늘 남편 집사님에게 권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좀 자주 나오십시오. 그럼 그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람은 교회에서 권사인데 그럼 제가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가면 뭐 장로라도 줍니까? 아내가 권사인데 자기는 집사인 것에 대해서 체면이 안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을 내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작 엎드리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총 7번의 엎드림이 나옵니다. 그 엎드림 앞에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고, 그 엎드림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 엎드림 앞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엎드림 앞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으며,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엎드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엎드리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엎드림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을 내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납작 엎드려 구하는 기도마다 나음이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모든 병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깟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당장이 시로라기 같은 마지막 희망을,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는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만약 해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고통이 없었다면,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혹여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역경이 비바람이 폭풍우와 같은 아픔 중에 계십니까?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고통, 역경, 비바람,
폭풍우와 같은 아픔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숱한 인생의 문제들,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주 발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하는 것, 많이 구하는 것, 길게 구하는 것, 오랫동안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아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엎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간곡히 구하며 기도할 때 다 받아 누리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 어린 딸을 누가복음에서는 외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동딸입니다. 그 간곡한 간청에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드디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간곡히 구한 끝에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때 혈유증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혈유증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혈유증 여인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혈유증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다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멈췄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이 갑자기 내 뜻대로 안 되고 멈추었을 때 우린 그 멈춤에 분노합니다. 빨리 일사천리로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계속해서 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멈추었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도태된 기분이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나만 멈춰있는 무능함과 좌절감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가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라야 좋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인터넷도요, 핸드폰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빨리 나와야지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범일동 쪽에 추어탕을 먹으러 갔는데요, 글쎄 아주머니 혼자서 점심 장사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추어탕 끓이랴, 손님들 계산하랴, 먹다 남은 테이블 치우랴 빨리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아주 조금 치워드렸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추어탕 집은 음식이 빨리 나오진 않았지만 참 맛있게 잘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빨리 가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 성경의 비결일까요? 과연 빨리 가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너무 빨리 달려가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계획대로 성취되고 원하는 것을 빨리 얻었다고 그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멈춤. 우린 지금 멈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멈추었고 일상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멈춤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달려온 우리에게 멈춤이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겸비하여 멈춤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페달 중에 우리는 엑셀 페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앞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엑셀 페달을 잘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를 자세히 보면 엑셀 페달보다 브레이크 페달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 정중앙에 위치하고, 모든 페달보다 브레이크 페달은 발로 밟기 쉽게 크게 페달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페달보다 브레이크 페달이 더 중요합니다. 멈춰 설 줄 알아야 다시 더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서 있습니까?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 더 앞으로 전진하고 준비하는 귀한 멈춤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멈춥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난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급하고 내 문제가 먼저고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들보다 지금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죠? 단체 사진 찍으면 똑같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진은, 어떤 사람은 야, 이 사진 잘 나왔네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이 사진 왜 이렇게 못 찍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죠? 다 자기 자신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체 사진, 사진의 구도, 사진의 명암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나오면 단체 사진 잘 나온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잘 이상하게 나오면 단체 사진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내 중심적, 내 문제, 내 기도가 먼저 빨리 응답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해결되는데 나만 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딸이 고침받아야 하는데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극과 극의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에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반면 35절 보시죠.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결국 혈루증 여인은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극과 극의 이야기 사이에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상황은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인 딸의 죽음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먹었던 밥이 부산 영락공원 소고기 국밥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바로 장례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더 많이 갔지만 장례식은 우리 교회와 참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눈여겨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걸려있는 영정사진입니다. 화장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화면 밑으로 영정사진들을 올려놓아지는데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사진을 꼭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정사진 앞에 화장을 지켜보는 유족들은 다른 유족들보다 유독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정도로 울고 또 울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부모님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손꼽히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자녀가 죽었을 때에 가장 슬픔이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점점 두려워져 가고 있을 때 이제
해당장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 끝에 치유되며 회복되었고, 하나뿐인 내 딸은 12년 동안 살다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릴 것이라고 바보같이 믿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때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단순히 본문의 해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전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려워한다면 믿음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이 둘은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단어들 모두 현재 진행형,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두려움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 상황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계속해서 믿어라.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 두려움이 가득한 지금 계속해서 주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지 못할 만큼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믿지 못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 다들 소녀의 죽음 앞에 곡하며 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에 다들 비웃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합니다. 성령은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고백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곳에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그 악령들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그곳에 악령이 정말 임합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두려워하는 곳에는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풍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 제자들,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앞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 혈루증 여인의 치유 앞에서 누가 손을 대었는지조차 전혀 몰랐던 제자들, 주님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해진 바다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으며,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한 주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나 믿지 않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에 소녀가 곧 일어서서 걸은 그 현장에는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그 믿음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특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웃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죽어가는 내 삶의 소망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가는 내 믿음이 달리다굼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로 교회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혈루증 즉 피, 야이로의 딸 즉 시체입니다. 다 부정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부정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고치시며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주님,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비웃음 속에서도 절대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력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리다굼 일어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내 죽었던 모든 소망이 살아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